8월 우리 순연합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뭔가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후한 사람일까요? 인색한 사람일까요? 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신이 후한 사람일까요? 인색한 사람일까요? 저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후한 거는 잘 맞나요?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내가 후하다,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내 자신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분들이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받았는데 받은 만큼 우리가 베풀고 또 그만큼 나누고 또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 스스로가 자기중심적인 욕심과 욕망들이 더 크고 또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 역사를 쭉 이뤄가시는 그 첫 걸음 속에 오늘 누가는 특별히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읽으시고 말씀하시는 이 회당에서의 이 사건을 오늘 앞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의 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지금 그 사역의 그 걸음을 시작하는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지금 펼치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 그곳에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회당에 성서 두루마리가 막 그 말씀들이 보관되어져 있는데 서기관이 그걸 관리하면서 그때마다 순서대로 선지서들을 가져다가 이제 그 읽을 사람이 딱 서면 그에게 가져다 주면 그가 그 안에서 이제 그 말씀을 읽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침 이사야서가 왔고 그 이사야서가 손에 들어졌을 때 예수님은 61장 바로 이 1절, 2절, 3절 그 말씀을 이제 읽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펴서 오늘 18절부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찾아서 읽으신 겁니다. 그냥 펼쳐서 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부분을 일부러 찾아서 읽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이것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카리스라고 하는데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차라고 합니다. 이 라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어떤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다, 환영하다 또는 환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61장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은혜의 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라차라고 하는 환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했다, 환영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의 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대한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구제하고 베풀고 대접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대접하고 구제하는 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이게 은혜의 해가 은혜의 해를 이렇게 환대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 깊은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단어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라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사야 61장에 보면 그 의미를 이렇게 쓰여집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메시아라는 의미이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누가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써놓고 있고요. 이 복음은 뭐냐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묶인 자를 풀어서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갇힌 자에게 다시 거기서 풀어 놓아서 자유케 하며 그들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해라고 하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그 자유로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때에 우리를 이렇게 환대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와 회복이 우리한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은혜의 해라는 것은 자유와 회복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으시고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며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먼저 바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이 은혜의 해,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61장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것은 레위기 25장을 근거로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의 8절을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큰 안식년이라고 유대인들은 말하는데, 이것은 그 다음 해인 50년째를 우리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명하셨는데 그 레위기 25장 10절을 보면 이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자유를 공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묶였던 종들이 다 자유케 되어지고 팔렸던 땅들이 다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바로 그러한 해가 되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땅에서 50년이 되는 이 희년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것 이외의 모든 것을 다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이러한 법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유케 해서 회복하는 개념이 이 희년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를 우리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자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개인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각 집안별로 그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지경을 자신들의 임의로 그들은 지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경을 지키라고 했고 그 지경을 지켜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죠. 사람이
이런 부분입니다. 똑같은 땅을 같이 땅을 받았는데 농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똑같이 땅을 받았지만 지역이 다 다르고 또 농사하는 기술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농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곡식을 잘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농사를 망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망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망친 사람은 계속 망치더라고요. 그죠? 잘 모르시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음식을 하는데 셰프마다 맛이 달라집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요. 똑같은 재료를 주고 똑같은 음식을 만들게 해도요.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음식 맛이 달라지고 그래서 어떤 음식은 진짜 맛있는 그래서 그렇게 맛있어서 잘 팔리는 음식이 되고 또 맛이 없어서 안 팔리는 그러한 가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오래되어지다 보면 농사를 똑같이 땅을 받아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잘못 지어서 뭔가 잘못되어서 농사가 제대로 거두지 못하면 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옆집 사람한테 빌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빌린 것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땅을 넘기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그 사회 속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경계를 지키게 했는데 그것으로 내가 베풀고 나누고 그냥 그렇게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또 계속 쌓이다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나는 더 구해야 되고 나는 더 없으니까 구해야 되는데 구하다 보니까 상대는 그러면 네 땅을 나한테 줘 이렇게 되어지고 그 땅을 주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계속 빈익빈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최악의 순간은 그들에게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그 악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희년이라는 이 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자유케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돌려주고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해, 바로 이 은혜의 해에 이 자유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라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어떤 조건이냐 하면 그 레위기 25장 9절을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뿔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뿔나팔을 부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지만 이 뿔나팔은요 양의 뿔로 만든 것이 뿔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뿔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 뿔을 나팔을 만들기 위해서 뿔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양을 죽여야 되는 희생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죽어져야 하는 희생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과 희생을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이 이 뿔나팔을 부는 겁니다. 뿔나팔을 불면서 그들은 어린 양의 희생을 어린 양의 죽음을 그들이 기억하며 그것을 기초로 그것을 통해서 희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라차라고 하는 그들에게 올 이 회복이라는 자유와 회복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그냥 자유와 회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바로 이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것을 기초로 한 그 자유와 회복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어린 양의 죽음과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한 그 희생을 통한 자유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서하는 그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놓으셨고 또 그 길을 열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 그리고 이 은혜의 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기초로 하느냐? 어린 양의 죽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대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한 것은 그냥 어떤 우리를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불쌍하게 보여서 좀 안아주는 이러한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박애주의와 그런 휴머니즘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그 대접하는 그 어떠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바로 구원하는, 구원의 그 차원에서, 구원론적인 그러한 것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환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신 것은요, 그냥 우리를 잘 대우해 준 이 환영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대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그것도 그냥 온전한 피조물도 아니고 뒤틀려질 대로 뒤틀려지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죄로 가득 차서 더러운,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이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지금 이것을 읽으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읽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글을 읽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 예수님께서 20절을 보면, 오늘 누가복음 4장 20절을 보면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골라서 찾아서 읽고 그 다음에 앉으니까 모두가 예수님께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글을 읽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이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이 글을 읽었을 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을 명하시는, 자유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분명히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은 자,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글을 읽으신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고 바랬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고, 끊임없이 그들은,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이후로 유다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냥 유다 공동체입니다. 그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졌다고 하지만 나라로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그 거대한 제국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로 그들은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로마가 무너지고 헬라에 의해서 그들은 또 지배를 받고, 또 그 이후로 계속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지배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 그들의 소망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건설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들,
지금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 그들은 기대하고 그들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떠한지를 봐야 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로부터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은혜가 되면 자유와 회복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여 자유와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지금 그들 앞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그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지금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내가 어린 양이고 내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지금 그 자유와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들으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있던 마을에 있던 사람 중에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오더니 거기서 또 이런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 저거 미친놈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딱 그러는 순간에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얼마 전까지 형 동생하며 지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 이건 뭔가가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22절을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는 사람들,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라운데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와, 이런 깊은 진리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야, 이건 범상치 않은데 라고 하는 것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 미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 서로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야,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이 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야,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저런 가르침을 어떻게 줄 수 있지? 저런 가르침을 할 만한 그런 사람, 그런 배경,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런 말을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쭉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28절을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라고 말합니다. 다 크게 화가 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화가 났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황을 우리가 쭉 보면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완전히 거부한 겁니다. 놀랐는데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왜 요셉의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 했던 사람들도요, 결국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물론 처음부터 뭐 그런 말을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은혜의 해, 그 해가 선포되어지고 어린 양으로서 너희에게 바로 그 자유와 회복을 줄 그러한 회복의 때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나사렛 회당에서 그 사람들은요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바로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후로 보여주는 모습은 그들이 천대하는 고아와 가부와 그 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걷는 그 걸음 속에서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환대 바로 은혜를 선포하는 그 걸음 속에서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바로 함께할 수 없는 이들과 함께했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해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셔서 그 환대를 입고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와 회복을 이룬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은혜의 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환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기대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후로 걸어간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대를 받았으면 환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만큼 많은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어디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두 아들은 여러분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누가 탕자일까요? 잘 모르시나요? 이야기? 대답하면 곤란할까 봐 그런 거죠. 자, 둘 다 탕자입니다. 둘 다 탕자예요. 자, 작은 아들은 그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탕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명 탕자 맞습니다. 근데 큰 아들도 역시 탕자입니다. 근데 큰 아들을 우리가 일명 어떻게 말하느냐? 교회 안의 탕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일명 교회 안의 탕자라고 하느냐?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나가서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냥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소리를 일을 하고 돌아오던 큰아들이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아버지한테 분노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안 내어줬는데 저렇게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고 있다고 그렇게 아버지께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아들이요 왜 분노할까요? 왜 분노할까요? 염소 새끼 하나 나를 위해서 잡아주지 않은 게 섭섭해서 분노할까요? 아니면
작은 아들, 그 아들을 그냥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돌아온 그 탕자, 그 동생을 환대했다고, 기쁘게 맞아들였다고 분노한 걸까요? 왜 분노했죠? 제가 말을 어렵게 하나요? 나를 위해서 염소 안 잡아줬다고 분노한 게 아니고요. 그 다 탕진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받아줬다고 분노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거 괜찮은데, 나는 구원받은 거 근데 그 구원받지 못할 걔를 왜 구원했냐고, 그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탕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크고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귀하다면, 여러분, 죄인이 돌아와 하나님께로 안기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기뻐지면,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지고, 내가 얼마나 구박받으면서 세상에서 얼마나 힘겹게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저는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저렇게 돌아오는데 저걸 왜 받아줘? 그런 마음은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 잘 모르시나 본데요. 인정하긴 싫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탕자가 돼서, 여러분, 정말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신 그 환대가 정말 내게 감사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먼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니까 더 감사한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돌아오는 그것을 여러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인색하냐라고 하는 부분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인색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그 구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그 은혜, 여러분,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넓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내가 그만큼 좁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걸 기대하고 그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잘했고 못했고 이거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잘했고 못했고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따지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베풀고 환대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환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환대하셨기에 내가 환대하는 거, 또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를 또 이용하고 그걸 또 이용해서 우리들을 힘겹게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조금은 힘겨울지라도, 조금은 어려울지라도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환대하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해를 우리가 맞았고, 우리는 그 은혜의 해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선포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그 죄인된 자들과 세리들, 세상에서 그렇게 천대받고 소외되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들, 세상에서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을 예수님이 환대하시며 그 십자가를 향해 걸으셨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은혜의 해, 우리가 내가 받은 그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받은 은혜는 결국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환대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나고 살려내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대하지 않는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대가, 하나님의 그 환대가 드러나고 보여지지 않는데 여러분 생명이 살아날, 살려낼 그러한 공간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이런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살아나는, 살려내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간을 만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해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가셔서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에게 이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환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환대함으로 그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번져가고 살아나는, 살려내는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자로 환대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생명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